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기도도 해야 되지만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성실하게 일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몸을 움직여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이 병듭니다. 특히 외부의 핍박이 심할수록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낙심하여 손을 놓으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단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단도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적들의 무서운 위협에도 물러서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죠. 4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려는 외부의 공격을 뜨거운 기도와 철저한 준비로 물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항상 적은 외부에서 직접적인 공격이 먹히지 않으면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부의 적은 단호히 물리쳐 버리면 되지만 이 내부의 사람들은 싫다고 내쳐버릴 수도 없고 그저 부족한 대로 껴안고 고쳐나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이 쉽지 않는 내부의 갈등을 훌륭하게 해결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지혜가 있기를 또한 배워지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지친 백성들 이제 무거운 돌을 나르고 성벽을 쌓는 일이 이제 절반 정도 되어졌는데 힘들죠. 또 외부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 아래 한편으로는 적의 이 습격을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쉴 새 없이 힘든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뜻하지 않는 사고가 터집니다. 가난한 이 백성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으며 유대 형제를 원망하죠. 특히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이 원망이 집안 살림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역시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부들이 가장 먼저 피부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 있죠. 당장 먹을 쌀이 없을 정도의 극심한 이 경제적인 고통에 부닥치면 이렇게 처절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당시 딸린 식구들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백성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절을 보면 또한 지독한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밭이나 포도원, 심지어 집이라도 팔아서 먹을 것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에 시달려야 했고요. 자신들의 토지를 조당 잡히고 빚을 내서 세금을 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까지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했던 이 처참한 상황까지 된 것이죠. 우물을 팔 때 흙탕물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맑은 물이 나오듯이 처음엔 우리 속에 최악의 요소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곧 우리 안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부적인 공격이나 내부적인 공격, 순조롭게 되어져 갈 같은 이런 것들도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서 더 다져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결속 있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이고 느헤미야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리더는 해법을 제시해야죠. 그들의 힘든 상황을 풀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신속히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흉년과 세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가난한 선민들이 자식을 인신매매까지 하는 이 상황까지 간 데는 이 사회 기득권층들의 지독한 고리대금이 있었음을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흉년과 불경기에 신음하는 가난한 형제들에겐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것과 가난한 자의 물건은 오랫동안 저당 잡지 말 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민들 경제들이 또한 상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나라의 구제책. 근데 이제 여기서 지도자들이 헛다리를 짚으면 더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이 장치들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명령을 뻔히 아는 특권층들이 형제와 이웃의 힘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들의 혹독한 희생을 발판으로 이득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또한 세계도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이런 사정을 알고 또 기부하고 나누면 더 밝아질 텐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있는 사람들은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얻게 되는 빈익빈, 부익부 이런 시대가 되면 이런 사회가 되면 더 이 골이 깊어져 가고 어려움이 생기죠. 느헤미야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어기고 가진 자가 욕심을 부리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부르짖는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분노하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계속 인기를 유지할까? 혹은 어떻게 해야 내가 다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귀족들이나 있는 사람들 편에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세꾼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리더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 채우기에 급급한 가진 자들을 향해서 의로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의 분노는 지도층의 탐욕과 불의에 의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감정적으로 일을 하지 않죠. 7절을 보면 내가 먼저 중심에 계획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한 뒤 이렇게 쉬운 말로 되어 있지만 중심에 계획하고 즉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평소 충분히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그의 습관으로 볼 때 아마 이 백성들의 불평과 현실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충분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평신도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을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지도자는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 침묵하며 숙고할 줄 모르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배우는 법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한 뒤에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기인과 민장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지도자를 불러서 사적으로 이렇게 먼저 그들의 이 감정을 또한 헤아리고 풉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공개적으로 이 잘못을 지적하게 되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형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난한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써 동족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속량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인들과 민장들은 양심을, 가책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끝까지 아껴야 하는 그런 애민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둘째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9절에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한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들이 가난해서 돈을 못 갚는다고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넘긴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이 유대인을 비웃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가장 우려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외부의 이 비방을 정당화시켜주는 내부의 이 썩어짐, 부패지요.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올바르고 덕스러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거나 또한 비방거리가 되거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근거가 될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 보면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이고 적용을 가르쳤더니 귀인과 민장들이 다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주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자 받기를 그치고 지금까지 받은 이자도 돌려보내는 적용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그 집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쉬운 성경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주머니에 이것을 탈탈 털어서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 집 재산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불어버릴 것이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 맹세는 스스로 의지를 굳게 하는 동시에 실천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일전에 연세대 의대 이 황수관 박사님이 세브란스 병원을 건축 기금으로 10억 원 기금을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작정해서만은 안 될 것 같아서 가족을 모아놓고 각서를 써서 부총장에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 의사가 무슨 이런 큰 돈이 있겠느냐. 학교와 의학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작정을 했지만 당장 낼 돈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 각서를 제출하고 얼마 안 되어서 광고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10억 원입니다.
몇 달 만에 이 작정한 이 기금을 다 기부하게 되었다는 이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각서가 없어도 작정한 기부금을 내셨겠지만 각서로 의지를 굳게 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결단한 것을 공표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그만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서원과 헌신을 선포함으로써 기도와 격려의 힘을 얻기 바랍니다.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한 이제 연말이 되어 가는데 내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만큼 해드려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깊이 기도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된 신앙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게 손해를 자청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해고록 그 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이제 총독에 있으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 총독들은 물론 그 부하들까지 나서서 이 백성을 압제하고 빼앗고 토색을 했죠.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은 총독의 이 급여, 이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다 백성들에게 이 세금으로 낸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장 150명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면 이 먹을 것과 쓸 것이 필요했지만 자기 것으로 대접하고 녹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이 권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기한 이 권리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약간 섭섭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지도자들을 또 불러서 잘 대접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장치를 잘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해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 그와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백성의 부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온전한 느헤미야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이익에 초연할 수 있었을까? 물만 먹고 살지 않았을 것이고 딸린 처자식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19절 우리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5장까지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할 때도 기도했고요. 또 성벽을 쌓으면서도 기도했고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했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은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기도하는 사람은 일도 잘한다라고 했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면 반드시 성공이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는 땅의 그 어떤 보상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결코 잘난 척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까지 긁어 모으는 것은 그만큼
세상 사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 눈치 보지 않겠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겠다.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참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이 하늘의 축복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실천하게 하죠. 그리고 이 맹세하게 하고, 그러면서 회중들은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한 대로 되었다.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안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끝나고 찬송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연말이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아멘 찬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한 부당한 이익 취할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부자들이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나 느헤미야가 승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죠. 다 같이 승자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는 지도자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성벽 재건 공사는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공사 진행 속도는 몇 배나 빨라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골문 내부의 상처를 쉬쉬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나중에 더 큰 사태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은 반드시 기도하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의 원칙을 세워가면서 기도로 승부하고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느헤미야도 위대하지만 느헤미야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위대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본을 보이고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해와 핍박에 대처하며 유형과 무형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문제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중심에 계획하고 설득해가는 느헤미야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본이 있었기에 느헤미야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족의 가장 또한 가정의 리더라면 하나님 삶으로 기도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반 리더라면 우리 제자반 식구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 리더십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에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며 우리 제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받도록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백성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성벽,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외부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